일이죠.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 목사님께서 오늘 가피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스님이 여기 앞에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요. 그래요. 아이 소리도 나더라고요. 우리 지혜 총명반 아이 누구죠? 우리 애기 이름이? 딱 질세라 그냥 관세음 목사님 찾았어요. 부처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살펴주셨을 것 같은 느낌을 막 들어서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 부자들께서도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찾으셨지만 부처님께 오늘도 인연을 맺었고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인연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께 그 인연의 씨앗을 분명히 심어주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인연의 씨앗은 서방정도 국락세계에 무당발라한 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모두가 다 여러분들 극락에 왕생하시겠죠. 왜요? 아미타 부처님 좌부처로 계신 관세음보살님을 오늘 열심히 제가 한번 찾으셨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 어디 계세요? 극락에 계시죠? 여러분들은 다 극락을 이끄셔서 그곳에서 더 착하게 부처님 찾아서 삶을 이끌으셔서 결국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극락의 후보생들입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시죠? 등록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부처님을 찾으면 다 등록이 됩니다. 다만 그 등록의 안에 선근의 인연이 얼마만큼 쌓느냐 못 쌓느냐는 내 역할인지라 그 역할만 잘하시면 관세음보살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너무나 자유로우셔서 대자대비라고 하시잖아요. 저도 관세음보살님께 큰 가피를 여러 번 받았지만 여러분들도 지금도 관세음보살님은 여러분들이 관하시지요? 보시지요? 당신을 찾는 제자를 관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에 당신을 찾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제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통은 어떤 것인지, 괴로움은 어떤 것인지 살피셔서 그 어려움을 건져주셔서 결국은 늘 안락하고 행복의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로 이끌으신 분이 우리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관세음보살님 딱 봐보세요. 굉장히 인자하지 않으세요? 제가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굉장히 그 어떤 부처님들보다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 제자를 더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어머님처럼 그 역할을 다 해주시는 큰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늘 열심히 찾으셔서 각 가정에 복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다 보니까 오늘은 관음 제일인지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평화롭고 안락하고 즐거움을 주시는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가족들과 아니면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간혹 있으시죠? 그 어려운 일이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보통은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거나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나한테 끄달리게 하는 경우가 보통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려고 그러죠. 나는 잘하려고 하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착하게 마음 먹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런 소리를 듣게 하거나 그렇게 나에게 생각을 갖게 하면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화 같은 것도 올라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화 안 내시잖아요. 여러분들 인상을 보면 화내는 얼굴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단정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그들에게 잘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행복의 씨앗을 심으면 나에게 무엇이 돌아온다고요? 행복만이 돌아오게 되어 있고 반대로 남들에게 고통을 주면 나에게 돌아온 것은 고통이고 불행밖에 없대요. 그러면 얼굴 인상이 써져 있대요. 남들이 싫은 소리 하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고통이겠죠. 그죠?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되니 그럼 표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상이 찌푸려지겠죠. 또 여러분들의 인상은 찌푸리냐? 전혀 찌푸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걱정으로 이렇게 고뇌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자, 어쨌든 부처님께서 그래서 내가 과연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부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것을 적어놓은 것을 경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광명만도
큰 스님께서 수행하실 적에 처음부터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널리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들을 포용하시지는 못하셨다는 거죠. 그 과정이 있었답니다. 과정이. 그것이 적어놓은 것이 일지고 그것이 영불산매 안에 보면 우리 큰 스님, 광명원도 큰 스님께서 수행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다독이셔서 결국은 부처님과 같은 대성자로 만드시는 데는 큰 가피가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들이 아마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 조금은 나아지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인가? 관세음보살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입니다. 영불산매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도문품 읽고 관세음보살님을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공부를 한다고 노력했는데 동기 일신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가슴 아픈 것이 너무나 속상해서 연불하다 막 울었다. 천일이 가까워지면 마장도 없어져야지 왜 자꾸만 끄달려 집착하는지 부하가 치밀어 생각할수록 쏟아지는 눈물은 감당이 아니 되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말씀하셨다. 자네 또 우는가? 많이 울게나 우는 것도 공부네. 덜 익은 과일은 먹을 수가 없다네. 잘 익은 과일은 누구나 다 잘 먹을 수가 있다네. 자네가 공부가 되었다면 이 정도쯤은 인욕으로 끝내야지. 남의 잘못은 다 내 잘못이라네. 내가 없으면 대상도 없을 것이네. 오늘은 울었지만 내일은 절대로 울지 말게나. 알겠는가? 이 사부님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 공부할 시간에 우리 광명만도 태사부님께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마장이 오니 이제 끄달려요. 그 끄달림이 뭐예요? 동질신들이 상처받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꾸 나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속상하게 하지? 하면서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설령 나쁜 말이라든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너무나 속상해서 집에 홀로 우시니까 그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 감이죠. 감. 요즘에 감 나오죠. 오늘 감 올렸죠. 이렇게 익은 감을 부처님께 올리면 부처님께서 잘 드시겠죠. 여러분들께 덜 익은 감, 뜰은 감을 이렇게 드리면 한 입 배우고 어떻게 하세요? 아유 뜰고 하고 버리시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러시대요. 부처님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익은 과일처럼 그 누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지만 덜 공부하신 분들은 그것이 아직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도 내기도 하고 나쁜 생각도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은 왜 그렇대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들 눈 감아보세요. 눈 감으면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귀를 닫아보세요. 들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코를 막아보세요. 향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코가 있으면 모든 것이 내가 들리기도 하고 보기도 하더라는 거죠. 내가 있으므로 대상이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남이 싫은 소리 하는 것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것을 내가 눈, 코, 입이 안입이 서신이 이가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대요. 이 말도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니까 남편분이나 부인분이 혹 속상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소리를 하게 되면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오늘 속상해서 그런가 보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저 사람 왜 나한테 바깥에서 일이 있으면서 집에 와서 이걸 푸는 거야? 그 밖에서 풀고 들어오지 왜 나한테 푸는 거야? 나한테 왜 싫은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드시게 되면 속상하대요. 속상하면 어떻게 돼요? 괴롭죠. 저 사람을 왜 만났을까? 저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저 사람과 피했더라면 이렇게 속상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더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남편한테 원하는 바가 있으니 내가 부인한테 원하는 바가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 내가 속상한 거예요. 그것은 욕심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욕심을 많이 버리고 사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러려니 내가 전생에서 그렇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내가 이 금생에 뭐 속상한 게 있나 하고 넘어가는데
보통은 그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살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자력 수행으로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부처님의 연불하고 부처님께 복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려보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도 그것들이 나에게 닥치게 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TV 드라마 속에서 가정 막 이렇게 불화가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입을 시켜요, 안 시켜요? 저 나쁜 자식, 뭐라 그래요? 저 나쁜 남편, 이렇게 좀 좋게 말하면 그러죠. 그냥 아내가 그냥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그냥 딴 사람하고 그런 소리 하죠. 그게 왜 그래요? 내가 내 생활을 돌이켜보면 감정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꼭 내 이야기 같으면 내 감정이 속상해서 그 이야기가 꼭 내 얘기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데요. 여러 이야기들이 막 많잖아요. 각 가정에는. 옛날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주변의 친구나 누군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 가정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돼 갖고 뭐 별 이야기가 다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도 분명히 어느 집안에서는 그 일이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 드라마 스님은 옛날에 출가 전에 봤었다고 했었죠. 세상에 저런 일이 어디 있어? 했는데 결국은 내가 결혼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든 생활할 때는 어려움은 누구나 닥치게 되어 있지만 내가 있음으로 상대방이 있다 생각하고 내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대상에게 어떠한 인연을 심지 않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시죠. 상대방이 싫은 소리하고 나를 괴롭히더라도 내가 그걸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니 인연을 맺지 않게 되어 있대요. 어떤 인연을요? 악연을. 서로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인연을 맺지 않으면 그 결과로서 나에게 고통이 오지 않게 되어 있대요. 반대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한 번 더 헤아리고 그 사람을 한 번 더 용서하게 되면 분명히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상대방을 나를 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돌아보시면 알아요. 내가 얼마만큼 상대방을 배려했고 상대방을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생각해줬는지를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괴로우세요? 안 괴로우세요? 안 괴로우시죠? 왜요?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생각만을 했으니까. 내 남편, 내 가정을 위해서 애쓴 분, 내 부인, 자녀를 애쓰고 나를 위해서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지금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내 부인,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문은 좀 닫을까요? 그지? 저 바깥에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네, 이런 겁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 눈이 있으시잖아요. 보시잖아요. 대상이 있어서 다 모든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보게 되었을 때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눈을 쓰시래요. 그 기능은 좋은 쪽으로 바라보시래요.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착한 말, 바른 말,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히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이익이 없는 말을 실없이 하지 말고 내게 상관없는 일을 부질없이 시비치 말라. 눈과 입과 몸과 생각을 항상 좋은 쪽으로 하시래요. 그러니 남편이 속상한 말을 하면 어떡한다고요? 이제 나의 스승으로 내가 이렇게 나쁜 소리를 듣게 했으니 야 그래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그래 그때는 부처님을 찾으면 이러한 나쁜 마음은 사라지고 좋은 마음이 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어. 야 그렇지 나는 염불해야지. 그래 나쁜 소리를 계속해. 그럼 나는 부처님 염불하니까 나는 부처님 찾은 인연으로 결국은 부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아니겠어? 그래
남편 나한테 스트레스 풀어야지 어디 나가서 스트레스 풀면 직장에 잘리고 남들과 시비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차마 그런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기 힘드니 차라리 나에게 다 푸세요 하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좋은 세상에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좋은 생각을 했고 좋은 행동을 했으니 당연히 여러분들 영체가 부처님 가피 아래 많은 업장연습을 내고 그러면 영체가 거무튀튀한 색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서 찬란하게 빛이 나요. 그래야 그 세상에 가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지옥에 가실 분은 영체가 거무튀튀하대요. 하늘천상 이생에 가실 분들은 하늘천상에 가실 분은 백색, 그 이상은 은백색, 그 이상은 보름달처럼 밝은 빛이 난대요. 금색빛이 띈대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빛이 띄어요? 요 금빛을 받아가고 계시네요. 그죠? 부처님 정각 안에 오셨으니 부처님이 무량광명으로 금빛으로 만들어주실 것이고 샹데리아가 금빛이니 여러분들은 금빛을 받고 있으니 금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에 오래 있는 게 좋겠어요? 부처님 정각에 오래 계신 게 좋겠어요? 그러니 제일마다 저리 오세요. 부처님께 갚기도 받으시고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부처님은 그래서 팔정도로서 부처님을 찾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팔정도 칭명영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활할 때 몸과 입과 뜻으로 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들을 행복으로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념이 무엇이냐? 내 마음. 내가 왜 지금 슬프지?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지? 내가 왜 저 친구를 만나서 내가 이런 경험을 왜 당하지? 하면서 그 원인을 되새기며 더 나아가 부처님의 거룩한 명호를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다 보면 그 제자는 부처님의 지혜를 분명히 얻게 되어 있대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부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니 이렇게 눈과 입과 말로써 항상 여법함을 찾아가면 훌륭한 사람들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불상매 하나 더 해드리면 금강염 읽고 석가모니를 연문하는 시간에 불세두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어 산매 속에 아무런 말씀이 없이 산매 속에 앉아 계셨다. 죄송한 마음이 생겨 참회도 했는데 그래도 아무 말씀 없으셨다. 저는 지금 죽을 만큼 많이 힘든데 불세두님께서 이러시면 저 기가 죽어 힘들어할 것입니다. 불세두님께서 말씀하셨다. 죄송하다는 말보다 실천이 우선입니다. 따지는 습관은 매우 나쁜 것이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괴로움은 더 클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대상도 생긴 것입니다. 모두 다 접어라. 무상함을 깨우쳐 탐욕과 애욕에서 벗어나거라. 나쁜 것을 알면서 버리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번뇌망상은 쓰레기 같은 것이니 빨리 버릴수록 좋을 것입니다. 불세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라고 불러 나왔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송하다는 말보다 실천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발언하시죠? 어디에 사는 무슨 생 저는 누구요입니다. 부처님. 오늘 집에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효도는 안 하고 자꾸 속색이고 자꾸 컴퓨터 게임만 하고 나가지도 않고 무엇을 이제 30이 다 되어가는데 직장도 구하지 않고 자꾸 집에서 저러고 있어서 속상합니다. 부처님. 저의 아들 우리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부처님 이 복과 재물복으로서 이 아들 큰 복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했다고 보자고요. 어제. 근데 아들 보니까 공부하고 나오니까 어때요? 아들이 또 집에서 컴퓨터하고 밥 먹으려고 밥도 안 먹죠. 밥 먹어 했더니 아들이 뭐래요? 안 먹어. 먹어. 싫어 내가 알아서 먹게 이러죠. TV에서 그러죠. 여러분들 자녀들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속상하다고요. 아무리 아들이 말을 안 듣더라도 공양은 해야 부모님 입장에서 마음이 더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아들이 저녁에 나왔어요. 탁 방문을 나오니까 마음속에서 좋은 마음이 들어요? 나쁜 마음이 들어요? 아무 마음이 안 드세요? 상관 안 하세요 여러분들? 무시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무관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 아드님, 따님은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이 금생에 가족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자녀분을 보면 속상하니까 말을 툭 뱉는다고요.
나쁜 소리 안 하려고 마음 먹어도 아들 보면 이 자식 야 임마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이렇게 또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놈의 집 구석에 있나 봐. 내가 집에만 있으면 나쁜 소리 하니까 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집을 나가죠. 문 탁 닫고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자식을 내가 왜 낳나 이러신다고요. 다음날 아침에 갔어요. 이제 부처님께 공부 경전 읽고 발언하시죠. 어디에 사는 무슨 생 누구입니다. 부처님. 어제 제가 아들을 잘 되라고 발언했는데 아들이 말 듣지 않고 자꾸 저한테 속상하게 합니다. 오늘은 제가 부처님 아들을 보더라도 좋은 얘기로서 이 아들 잘 되게끔 이끌겠습니다. 하고 이제 공부 끝났어요. 이제 아들이 또 이제 밥 먹어 했더니 뭐래요? 안 먹어 내도 안 먹는다고 내가 알아서 먹을 건데 놔둬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속상해 안 속상해요? 또 속상하면 또 와요. 저녁에 또 문 열고 봤네요. 친구 만나러 나간대요. 술자리 있다고. 그럼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 오늘 친구들 만나서 스트레스 풀고 와. 그래 갔다 와. 이러시겠어요? 어이구 이러시겠어요? 나쁜 소리는 하기 싫은데 아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화가 나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그 소리를 들은 아들은 뭐래요? 어휴 이를 왜 짓고서 또 나가요. 다음 아침에 또 공부해요. 부처님 어디에 사는 무슨 누구였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내가 잘못한 거 잘하겠다고 하고 참여하는 모습보다는 실천을 하시래요. 그래서 우리 준재보살님은 그러시잖아요. 죄업을 짓지 않는다고 덜 참여한들 또 반복하면 그것이 참다운 참여가 아니니라. 오늘 참여하고 내일 참여하고 그럴 것 같으면 큰 소리 하지도 말거라.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래서 죄업 짓지 않는 삶을 원칙으로 행동을 바르게 하시고요. 늘 진정한 참여라는 것은 오늘 참여했으면 내일은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참여래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이 참여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보다 실천이 우선이니라. 이 말 한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어떤 것이 잘 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화를 못 참는다거나 아니면 나쁜 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에 있어서 부처님께 이러하지 않도록 특히 금주라든지 금연이라든지 그래서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실천으로 옮기셔야 돼요. 단번에 되지는 않더라도 일주일간은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일주일이 쌓여서 한 달이 되는 거고요. 한 달이 쌓여서 결국은 1년이 되는 겁니다. 1년이 쌓이면 10년이 되고 이 금생 닿을 때까지 그것을 고쳐서 행동하는 것을 진정한 참여라 그래요. 그러니 참여라는 것이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께 진정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실천을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따지는 습관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따지는 습관이 뭐예요? 뭐 어쩌라고 그죠? 부인이 뭐라고 하면 뭐 이 옆에 내가 왜 나한테 오늘 잔소리를 하고 그래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것인데 하늘 같은 남편을 모시지 못한 종 옆에 와갖고 잔소리야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인분들이 속상하죠. 가정은 부부가 화합하라고 잘 부처님께서 살라고 하셨는데 자꾸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니 이제 말이 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화가 단절되죠. 대화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만 바라보면 미운 감정이 올라와요. 미운 감정이 올라오고 어떻게 돼요? 보고 싶지 않죠. 그러니 남편이 출장 간다면 오래가도록 가는 걸 원한다며 그죠? 일주일보다는 한 달이 좋다며요. 우리 남편분들은 친정에 가시는 거 하루보다는 일주일이 좋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TV에서 보통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나쁜 감정이 쌓이다 보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누가 혹 여러분들께 이거는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부인은 요래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진짜 남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속상하게 만드나? 이렇게 반성을 한대요. 어리석은 사람은 따지기를 좋아한대요. 뭐 어쩌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너나 잘해 너나 TV에서 그런데요. 다 여보 당신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한대요. 속상하니까 어때요 그런 게?
존중하는 게 없으니까 말하는 것이 그래요. 너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와서 어떻게 돼요? 아 여보 당신 이러잖아요. 근데 집에서 뭐예요? 나쁜 감정 있으면 이런다고요. 나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따지는 버릇이 있으면 오해라는 퀘스천 물음표를 자꾸 붙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고치면 참 좋을 건데 가정에도 화목할 건데 말씀을 해주는 분이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자꾸 그것이 자꾸 내가 따져 물으면 그 사람도 이 사람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얘기해줘도 자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끊어질 때가 옵니다.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은 서로 무시밖에 안 해요. 무시밖에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본 자녀들이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그 집에 함께하고 싶었어요? 나가고 싶었어요? 나가고 싶죠. 자유롭고 싶죠. 집안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기숙사 가겠다고 하고 뭐 직장 가면 홀로 독립하겠다고 하고 막 이런다고요. 근데 사랑받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가정에서 커온 아이는 훗날 대학교를 가든 뭐 결혼을 하든 부모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왜? 그 가정에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너무나 즐겁거든요. 얼굴만 보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드릴까요, 스님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지. 지금은 공기가 밖에서 힘드시죠?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행복은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말하고 생각하고 보는 것은 다 내가 해요. 그죠? 내가 하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내가 하고 그 결과를 내가 행동으로서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는 거 따지다 보면 상대방이 미워진다 그랬죠. 미워지면 어떻게 된대요? 괴로움이 클 거예요. 부처님께서.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따지다 보면 저 사람이 자꾸 싫어지고 미워지면 그 괴로움이 커진대요.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병고가 오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여러분들 가슴에 화가 불이 막 이게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막 화로처럼 이렇게 불불 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슴이 뜨겁지요. 뜨거운 남자가 아니라 뜨거운 화가 있으면 여러분들을 태운대요. 여러분들 태우니까 어떻게 돼요? 익어버리죠. 익으니까 어떻게 돼요? 감각이 무뎌져요. 감각이 묻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귀찮아요.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이 금생 닿을 때 어떻게 돼요? 괴로움만이 내 가슴에 자리 잡았으니 후회스러워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그때 못했을까? 아이들은요, 성장할 때 내가 이것을 할까? 왜 이렇게 못할까? 이렇게 후회하지만 연세가 많이 드시면 내가 그때 못한 것을 후회한대요.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좀만 잘했더라면, 그때 좀 더 부드럽게 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은 왜 그렇다고요?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고 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이런 행동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내가 나를 너무 보호력이 강해서 그래요.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호는 부딪혀야죠. 부딪히면 분명히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탐욕과 애욕에서 벗어버리래요. 나쁜 것을 알면서 버리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것이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욕심내는 마음 버려야 되는 거 알고 화내는 마음 나쁜 거 알고 나쁜 생각하는 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면서도 행동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나쁜 것이래요. 차라리 부처님법을 모르고 인간법을 모르면 그냥 그러려니 할 것인데 이제 아시잖아요. 불행의 씨앗을 심으면 불행이 온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을 이기고자 거친 말, 악담을 마구 퍼붓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진실로 이기려는 사람은 많은 말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나니 참는 마음은 분노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고 선행은 악행을 이길 수 있느니라. 분한 마음을 안고 있는 사람이여 그대 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함께하며 불길 같은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여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끝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나니. 그래서 부처님은
화택 속에 사는 사람과 같아요. 이 속세에 사는 사람은. 화택이 뭐예요? 불나는 집에서 사는 거와 마찬가지래요. 불이 왜 나요? 욕심이 가득 차니까, 자꾸 욕심이 많으니까 내 남편 보고 저 옆에 있는 남편하고 친구 남편하고 비교한다고요. 그 남편은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줬는데 내 남편은 왜 나 아무것도 안 해주지? 결혼 기념일도 안 챙겨주지, 생일도 안 챙겨주지, 미역국도 안 끓여주지, 설거지도 안 해주지, 집에 들어오면 맨날 술만 먹고 와서 뭐라 그러지, 가정을 돌보지 않지, 남편 아들을 돌보지 않고 딸을 뭐하자니까 아들 딸이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그러니까 벌벌 떨지, 그러니까 가정이 좋지 않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들이 누구 마음이에요? 속세에 사는 마음이니 그것이 불과 같은 거예요. 불이 난 그곳에 살고 싶어요? 들어가면 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타들어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러니 타들어가니까 그것을 부처님은 불나는 집과 같대요. 그래서 빨리 나오시래요. 빨리 나오시면 어떻게 하래요? 눈으로서 대상을 보게 되어 있지만 그 대상을 보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래요. 아유 그렇겠구나. 아유 그렇지. 아유 그럴 수 있겠지. 아유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딱 보고 있는 그대로 안 봐요. 인상을 딱 찌푸르면 있는 그대로 나가서 뭐 안 좋은 일 있었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데 나한테 또 인상을 쓰고 저거 또 그래 또 그래 그러면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생각해서 나쁜 마음이 또 올라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마음속에 가슴속에서 또 저 인간 이래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오죠. 화가 올라오니까 되게 마음이 불타니까 상대방한테 좋은 소리를 못하죠. 좋은 소리 못하니까 알았어. 가. 씻어. 밥 먹어. 이러다가. 왜 그렇다고요? 불나는 집 안에서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시켜야죠. 그렇다고 시킨다고 너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도 안 돼요. 무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업신여긴다는 마음이 생긴 거고 눈으로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눈빛은 어떤 눈빛이라고요? 이렇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였을 때 상대방 볼 때 어떻게 한다고? 업신여기는 거야. 위아래로 이렇게 하죠. 그럼 다음에 눈병이 온다고 여러분들. 좀 표현은 그렇지만 눈이 온전하지 못해요. 불안해요. 왜? 심기를 불안하게 내가 상대방을 했기 때문에 눈동자를 바라보면 심기가 불안하니까 눈이 이렇게 돼요. 면접 볼 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진실성이 없나? 왜 불안하지? 하고 면접에서 탈락이 된다고요. 탈락이 되는 것은 왜 그래요? 복이 없다 그러는 거죠. 왜? 눈으로서 복덕을 안 쌓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자꾸 그래서 불안해도 안 돼요. 째려보는 것도 안 돼요. 눈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행원님처럼 눈빛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대하시라고요. 그 누가 됐든 나를 싫어하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냥 사랑으로 바라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사랑의 눈빛이 언젠간 오게 되어 있어요. 자꾸 싫은 눈빛을 주잖아요. 그 눈빛을 닮아가서 여러분들 눈빛에 그것이 표현이 돼요. 여러분 지금 눈빛은 어때요? 그런 사람이 없어야죠.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부처님 정각에 와서 부처님은 여분의 공덕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공덕이 얼굴에 쓰여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빛이 나요 여러분들. 근데 눈빛에서 빛이 나야죠. 사슴 눈망울처럼 초롱초롱해야죠. 그러면 퐁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 복이 너무나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넘쳐 흐르는 복 여러분께 좀 드릴게요. 부처님 오늘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께. 그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 마음이래요. 아셨죠? 주셨는데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받으셔야죠.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눈빛을 하신다는 거예요. 부처님 봐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우세요. 눈빛 하나가. 그 눈빛 그 불안을 보면 그러신다고요. 여러분들도 그 눈빛을 닮아가시면 늘 행복밖에 없어요. 사랑의 눈빛을 늘 베풀어봐요.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나면 사랑의 눈빛으로 부모님이 바라볼 것이고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이 사랑의 눈빛을 바라볼 거고 연인도 늘 사랑해줄 거고 결혼하면 가정에서 사랑밖에 없어요. 그럼 사랑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복이 넘치죠. 복이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서
둔한 마음은 다 버리셔야 돼요. 자,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반대로 할 수 없는 일만은 하려고 애쓴대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데요. 그런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을 열심히 한대요. 요거 의미 아시겠나요?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그거 안 돼요. 저 아이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성내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는 그대를 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설령 있더라도 그대는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앙심을 품지 말라. 만일 그와 같이 한다면 그 허물은 도리어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역풍에 흙을 날리면 흙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 되돌아가듯이. 이해되시죠?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분노하는 마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는 마음으로 똑같이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을 내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스님이 여러분들 물 한 잔 드세요 하면 이걸 안 받으시면 어떻게 돼요? 행원 스님 그냥 계속 들고 있겠죠. 안 받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래요. 복은 많이 받으시고 불행은 받지 마세요. 불행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심는 거예요. 내가 뭘 심는 거예요? 눈으로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입으로서 악담하고 거짓말하고, 몸으로서 그를 업신여기고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이 압력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업을 받겠지. 이야기만 안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한 번 더 그러한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게 좋겠지. 혹 이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화를 냈나 하고 나를 반성하고 내가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러한 여러분들은 항상 주변에 복이 항상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 복이 넘쳐나면 부처님 같은 대성자가 되시는 거고, 그 복이 또한 가득 차게 되면 주변에 좋은 사람이 가득한 거고, 그 복이 조금 차이다 보면 행원 스님과 같은 아주 잘생긴 스님을 같이 만나서 법담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스님이 너무 뻔뻔스럽게 뭐 이런 얘기하죠. 저희가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비유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행원 스님은 제 얘기니까 저도 부처님 제자로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아침에 이렇게 세어나다 보면 얼굴이 뽀송뽀송 빛날 때가 있어요. 특히 빛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어날 때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걸 못 느끼세요? 있지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드릴게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할 테니까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고향도 맛있게 드시고, 오늘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 제일날 오셨으니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을 꼭 하나를 안아갔을 때 그 복이 오면 늘 즐겁게 하시고, 그 복으로서 설령 나쁜 것이 오더라도 내가 나쁜 것은 받지 않고 좋은 것만 유지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좋은 보따리만 이 금댕이 달 때 안고 가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